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2절부터 함께 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하신 장면까지 봤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명령하시고 성령을 약속하시고 승천하셨는데, 그 이후에 승천하신 이후에 이제 오로지 지금부터는 예수님 없이, 눈에 보이는 예수님 없이 이제 제자들이 이제 이끌어 나아가는 모습입니다. 우리 12절부터 우리 14절까지 있는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료딘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곳을 감람산이라고 지목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감람원이라는 산으로부터, 이 감람산 우리가 많이 기억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습관을 따라 늘 예루살렘에 오시면 늘 기도하던 산이었고요. 마지막 겟세마네 기도가 여기에서 있었던 것이지요. 예수님이 잡히셨던 것이 바로 이 장소였습니다. 이 장소에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셨는데, 이 장소로 간 이유를 12절에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안식일에 가기 알맞다. 아마 이때가 안식일이었었나 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그때가 안식일이었기 때문에 아마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움직이기에 가장 알맞은 길. 당시에 유대인의 법으로는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 어느 정도냐? 약 2000규빗이었다고 합니다. 이 2000규빗이 어떻게 나왔느냐? 여러분, 광야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요단강을 건너지 않습니까? 요단강을 건널 때는 먼저 하나님의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먼저 요단강에 발을 들여놓습니다. 발을 들여놓았을 때 그 요단강 물이 끊기죠. 끊기고 요단강물이 이제 물이 흐르지 않고 마른 바닥이 되는데, 이제 법궤가 먼저 들어가서 딱 한 곳에 서 있습니다. 백성이 다 지나기까지 요단강 가운데 정 가운데 있고 백성들이 쭉 지나가는데, 이 법궤하고 백성들이 가는 이 거리를 2000규빗 되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까이 가서 혹시 더러운 가운데 죽을까 염려스러운 것도 있었고, 또 하나는 2000규빗이라고 하는 먼 거리를 지나서 모든 백성들이 저기에 하나님의 법궤가 우리를 지키고 우리를 보호하고 계셔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도록 했던 것이지요. 그때부터 이제 2000규빗, 법궤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이가 2000규빗. 그래서 이스라엘 랍비들이 안식일에 이 2000규빗, 그러니까 백성들이 법궤로부터 법궤까지 갈 수 있는 이 거리는 안식일에 갈 수 있는 거리야라고 이게 전통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식일에 약 2000규빗, 요즘으로 따지면 한 1km 정도 된다고 해요. 이 정도로 이제 움직였었다고 해요. 안식일에는. 그리고 더 가려고 하면은 뭐 우스운 얘기지만은 그 2000규빗 되는 그곳에 음식을 먼저 갖다 놓습니다. 그 음식 먹으면 다시 또 2000규빗을 갈 수 있었대요. 근데 음식을 해 먹지는 못하고 거기에 있는 음식을 먹을 수는 있었답니다. 그래서 여행 가는 사람들은 그렇게 해서 약간 좀 편법이죠. 편법으로 여행을 갔었다라고 전해지고 있는데, 이 제자들과 예수님은 유대인의 율법, 뭐 전승이라고 전통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이 율법을 잘 지키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안식일에 가기 가까운 거리에서 알맞은 거리라서 감람원으로 갔고, 감람원에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셨다. 그리고 그들은 다시 또 감람원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때까지 우리는 이 제자들이 율법을 아주 잘 지키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사도행전을 우리가 보면 제자들은 사도행전이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그리고 복음이 확장되면 확장될수록 이 율법의 틀에서, 유대인의 전통의 틀에서 벗어나고 있음을 우리는 알게 되지요. 처음에는 이 사람들이, 벌써 제자들이 예수님 승천도 안식일에 가기 가까운 거리까지 갔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전통 가운데, 율법 가운데 젖어 있었던 자들이 어느 순간 율법에서 자유로워지고 율법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이건 놀라운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복음서에 보시면 바리새인들과 논쟁을 벌이기도 하시고, 종종 그 사람들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과 예수의 제자가 전통을 지키지 않았다고 따지기도 했었지만, 예수님은 율법을 어긴 적이 없으셨습니다. 전통을 존중해 줬었고 그 전통대로 살려고 하셨었던 거예요.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었고요. 그리고 전통의 본질을 찾게 해주셨죠. 예수님은 대신에 율법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셨지, 율법을 폐하거나 아예 없애지는 않으셨습니다. 율법의 틀을 벗어나지는 않으셨습니다. 근데 그것을, 율법의 틀을 벗어나진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이 예수를 전하는데 율법의 틀을 벗어던져요. 율법의 틀을 벗어나 더 넓은 세계로 나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이지요. 놀라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전하기에 이 율법이라는 그릇이 너무 작았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기에는 율법이라는 그릇이 너무 작았기 때문에 그 율법이라는 그릇을 깨트려 더 큰 그릇으로 복음을 전했던 것이지요.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알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성령님의 사역은 우리가 갖고 있는 습관과 전통까지도 깨트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의 사역을 감당할 때에, 성령님의 부르심과 성령의 인도를 따를 때에 이거는 우리가 안 했었던 것인데 라고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성령님이 인도하시면 우리가 안 했었던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것이라 할지라도 과감하게 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제자들은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한 이후에 이런 용기를 얻게 됐지요. 그들은 다시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서 13절에 보니까는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갔다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는 전통적으로 이 다락방이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이야기하지요. 근데 주석학자들이 이야기하기는 이 마가의 집이라기보다는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사도행전 12장 12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헤롯 왕한테 잡혀서 옥에 갇혀 있을 때에 그 베드로를 위해서 예수의 제자들이, 초대교회 교인들이 이 마리아의 집에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지요. 그때 이제 베드로가 성령님에서 풀려나서 이제 찾아오게 되는 그 장면이 있는데, 거기에 12장 12절에 보면은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이라고 되어 있어요. 마리아의 집. 그래서 초대교회 때부터 이들이 모인 곳이 이 마리아의 집, 마가의 다락방일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하고, 또 그 전통적으로 그렇게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 마가의 다락방은 첫 교회의 탄생지였습니다. 오순절 성령 사건을 경험한 아주 유서 깊은 곳이 됐지요. 근데 이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가 처음으로 예수님 앞에, 예수님께 자기 집을 제공했을 때 심정이 어땠을까요? 아마 전통적으로 따지면 마지막 최후의 만찬했던 곳도 이곳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아마 최후의 만찬했을 때는 몰랐을 거예요. 그냥 예수님 좋은 분이고 내가 따르던 분이고 내가 그분의 뜻을 이렇게 순종하는 사람이니 예수님께서 원하시면은 이 자리 쓰십시오 했는데, 하룻밤 이렇게 먹고 난 다음에 갑자기 반역자로 몰려서 잡히고 예수가 죽게 되고 그런 고초를 겪게 됩니다. 아마 마리아가 한편으로는 불안해하지 않았을까요? 내가 괜히 빌려준 것 아닌가? 괜히 내가 잘못된 일에 걸려들어서 나까지 화를 당하는 것 아닌가? 근데 마리아는 그러한 걱정, 염려를 몰아내고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신 이후에도 계속해서 제자들을 품습니다. 제자들이 숨을 수 있게 해주고 모일 수 있게 해주고, 특별히 예수님께서 부활로 승천한 이후에 자기의 집을 개방해서 제자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할 수 있게끔 장소를 제공해 주지요. 그렇게 자기가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의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즉
내가 처음부터 내 가정이 내 삶이 처음부터 하나님을 위해서 크게 쓰임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저 두려운 마음으로 내가 그저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그 순종을 받으셔서 그 자리를 내 삶을 내 가정을 하나님의 복된 은혜의 자리로 바꾸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마가의 다락방입니다. 뭐 특별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마리아가 예수를 향해서 예수의 명령에 순종했고 그다음에 불안한 가운데서도 지속적으로 그 자기의 자리를 제공했을 때 놀라운 성령의 역사의 자리가 된 것이지요. 그리고 또 하나 이 마가의 다락방 외에 14절에 보니까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 이름이 나옵니다. 그 전까지는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은 예수를 믿거나 따라다니진 아니하였다고 합니다. 복음서에서도 예수가 미쳤다고 생각해서 예수를 집으로 데려가려고 나오는 장면 외에는 예수의 가족이 나오질 않지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 사건을 거쳐서 이 가족들이 다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아마 마리아는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를 잉태했을 때 예수님을 잉태했을 때부터 가졌던 그 하나님의 음성, 성령의 음성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저 따르고 섬길 수 있었지만 예수의 아우들은 같이 뒹굴고 같이 살았던 형인데 같이 놀고 있었던 자인데 같이 잠적 같이 밥 먹던 사람인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니 이게 웬 뜬금없는 소리고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전혀 믿지 못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의 십자가의 사건을 거쳐 나가면서 이들도 믿음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은 나중에 교회의 큰 일꾼들이 되죠. 예수의 아우들은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이 되고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는 최선봉에 서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했던 일이 있죠. 14절에 우리가 중요시 봐야 되는 것이 있는데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여기에 보면은 이제 이들이 그 모인 곳에서 무엇을 했는가를 표현해주고 있는데 기도했어요. 기도했는데 기도에 힘썼다라고 하는 표현을 몇 가지 수식어로 표현합니다. 더불어 기도에 힘썼다라고 말해요. 더불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함께이지요. 함께. 차별이나 구별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처음 예수의 승천을 목격하고 난 이후에 모이고 난 이후에 그들 사이에는 서로 차별과 구별이 없었어요. 나는 제자니까 13절에 보니까는 이들은 11 제자의 이름이 나와요. 그리고 나서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 그다음에 예수의 아우들 이렇게 표현돼요. 꼭 구별된 것 같지요. 차별이 있는 것 같지요. 근데 그러한 어떠한 나는 예수의 정식 제자고 당신들에게 따르는 사람이고 당신들은 여인이고 구별이 아니라 더불어 함께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는 차별이 있어서는 안 돼요. 구별이 있어서는 안 돼요. 당신은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방언하는 자고, 당신은 어떤 성령의 은사가 있는 자고, 당신은 목사고, 그러니 이렇게 기도하고, 여러분들은 뭐 일반적인 사람이고 평신도니 저쪽에서 기도하시오가 아니라 함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부활과 승천을 함께 목격하고 함께 있는 자는 어느 누구도 상관없이 함께 기도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멋진 공동체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도에 힘썼다라고 할 때 수식했던 것이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에 힘썼다라고 말합니다. 기도할 때는 마음을 같이 해야 하지요. 마음과 정신을 하나로 모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들의 마음과 정신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렸을 것입니다. 오직 성령님께서 언제 임하실지, 예수님이 약속하신 그 성령이 어떻게 임하실지, 과연 성령님이라는 것이 아마 유대인이었으니까 하나님의 신으로 아마 이해됐을 거예요. 아마 하나님의 신으로서 뭐 사울에게 임했던, 다윗에게 임했던 그런 하나님의 신의 어떤 모습,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왜? 이들은 성령님에 대해서 전혀 경험한 적이 없었으니. 하나님의 신이 어떻게 우리에게 임하실까? 예수님의 약속이 어떻게 우리에게 이루어질까? 그 한 마음으로 하나가 되어서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그 모습, 그 장면 얼마나 아름다웠을 거예요. 얼마나 행복했을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이래야 됩니다.
교회는 한 마음이 되어야 돼요. 마음을 같이 하여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교회가 모여서 함께 기도하는데, 더불어 기도하는데, 이 사람은 저 마음 품고 저 사람은 이 마음 품고 서로 갈라진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면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교회가 기도할 때 마음을 같이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도심교회는 기도할 때 마음을 같이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통 함께 모여 기도할 때 제목 던져주는 거 있잖아요. 기도 제목, 이거 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마음을 같이 해서 기도하는 거죠. 그럴 때 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요. 그리고 또 하나가 있죠.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라고 합니다. 개역 성경에 보면은 전혀 기도에 힘썼다라고 표현되어 있는 부분이죠. 이것은 오직이라고 하는 의미도 함축되어 있고 꾸준히 집착하는 모습입니다. 즉 기도에 힘쓰는데 한 번 모여서 우리 한번 으쌰 하고 이제 한번 기도했어, 이제 됐어, 이제 하나님께서 뭐 예수님 약속하신 거 언젠가 주시겠지라고 그냥 있던 것이 아니라 오직 꾸준히 지속적으로 모일 때마다 계속 기도에 힘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거에 신경 쓰지 않고 우리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지? 우리 어떻게 예루살렘에 살아갈 수 있을까? 여러분 이 사람들 지금 삶의 터전이 예루살렘이 아니에요. 갈릴리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있었으니 먹고 살 일이 막막하죠. 이게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가 집을 내줬는데 뭐 식사 모인 숫자가 120명이라고 그랬어요. 물론 그 중에 예루살렘에 살던 사람들도 있었겠지만 그 많은 양의 식사를 매번 제공한다는 거 하는 것 결코 쉬운 일 아닐 겁니다. 아마 제자들도 눈치 보일 거예요. 야, 우리 뭐 좀 해야 되지 않을까? 뭐 좀 생각해, 뭐 좀 하고 뭐 돈 좀 벌어야 되지 않을까? 앞으로 우리가 먹고 살 일을 좀 계획해 봐야 되지 않을까? 모이면 그런 얘기 할 수 있을 거예요. 모이면 그런 생각하고 그런 걸 논의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들은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해야 될 일은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괜히 세상적인 이야기, 정치 이야기, 뭐 삶의 문제 이야기 물론 하면서 함께 돌보고 함께 이렇게 위로해 줄 수 있지만 우리가 진짜 해야 될 일은 기도였어요. 이들이 이렇게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교회는 기도하는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뭔가를 준비한다 그럴 때 준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입니다. 그래서 처음도 기도요, 마지막도 기도가 되어야 되는 것이 바로 교회의 모습이죠. 사도들은 또 초대교회는 이 모습을 우리에게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했던 일 딱 하나 있었어요. 바로 제자 선출인데요. 이 제자 선출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먼저 이제 베드로가 이야기한 장면이 있습니다. 누구에 대해서? 가룟 유다에 대해서 설명한 부분이 있는데 우리 15절부터 20절까지 있는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임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에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 사람이 불의의 삭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져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아겔다마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라. 시편에 기록하였을 때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을 때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아멘. 이제 베드로가 가룟 유다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요. 17절에 보면은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저 우리와 같이 예수의 제자였던 자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선택을 받았던 자입니다. 예수님께서 밤새 기도하시고 수많은 자들, 그를 따르던 자들 중에서 12명을 선택하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가룟 유다였어요.
기도하고 선택한 자 얼마나 복될까요? 얼마나 복되겠습니까? 여러분 요즘에도 대통령이 청와대로 사람을 부르면, 청와대 일꾼으로 부르면 그 사람 가문의 영광 아닙니까? 장관으로 선택하면은 뭐 지역의 대문짝만하게 실리고 기뻐할 일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의 선택을 받았으니, 그것도 그냥 대충 선택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밤새 기도하고 선택한 자였으니 얼마나 대단한 자였겠습니까? 그리고 그는, 가룟 유다는 그저 12제자 중 한 사람이 아니라 12제자들 중에서 회개 업무를 맡았던 자였어요. 요즘에도 마찬가지지만 예전에도 회개 업무를 맡은 자는 똑똑한 자입니다. 성실한 자입니다. 믿을 만한 자에게 회개 업무를 맡깁니다. 예수님이 그에게 그 업무를 맡겼다고 하는 것은, 그 제자들이 가룟 유다가 그 업무를 맡는 데 있어서 별다른 반대를 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믿을 수 있었던 자였다는 거예요. 그만큼 열심히였던 자고 그만큼 똑똑한 자였습니다. 이런 자가 어떻게 됐습니까? 16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가룟 유다를 가리켜서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되었다.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에서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로 전락해버리고 만 거예요. 배신한 것이죠. 예수 죽이는데 앞장선 자가 되었던 것이죠. 이것은 그의 선택이었습니다. 그가 이런 선택을 하게 한 것,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요. 여러 가지 상황이 있었겠지요. 그러나 그 중에 가장 큰 것은 예수를 따르면서도 예수의 마음을 제대로 알지 못했던 자였던 것이에요. 예수를 따라가면서도 끝까지 예수에 대해서 색안경을 끼고 보았던 자였습니다. 그러니 처음에는 마음이 맞아서 좋아서 자기의 꿈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이 생각했기 때문에 열심을 다했겠죠. 근데 가면 갈수록 생각이 안 맞다 보니 헤어지는데, 그냥 헤어진 것이 아니라 그냥 내가 3년의 보상을 받아야 되니 3년의 보상이라도 받고 싶어서 예수를 팔아넘겼던 자, 예수를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되었던 자였지요. 여기에 대해서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라고 말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가룟 유다를 이미 지정해서 가룟 유다가 배반할 것을 알고 배반하게 했고, 가룟 유다는 그냥 자기의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따라서 그냥 그 길을 갔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렇게 우리 성경을, 예언을 그렇게 생각해서 받아들여서 절대 안 됩니다. 결정론자, 숙명론자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이건 우리의 선택이에요. 가룟 유다의 선택이었을 하나님이 미리 아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의 자유 의지를 하나님께서 존중해서 건들지 않으셨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가 그 자유 의지가 그렇게 선택할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다윗이 예언한 것은 그가 배반할 것이라는 것이 아니라 그가 그렇게 비참하게 죽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의 말로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배반한 자의 말로가 이렇게 비참합니다. 가룟 유다, 자신의 사역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예수를 배반함으로 말미암아 그 직분을 빼앗기게 된 자이지요. 여러분 혹시 지금 우리의 모습이 이렇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예수를 기분 좋아서 잘 따라다니다가 차츰 내 뜻과 다르다고 생각되어져서, 좀 힘들다고 생각되어져서 자꾸만 버리고 싶은 생각 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자들 우리 주변에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도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영혼 절대 하나님 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버린 자들의 말로는 참 끔찍해요. 안타까워요. 근데 그거의 선택이에요. 그의 선택. 그의 선택이니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수밖에 없죠. 간절히 기도해야죠. 옆에서 간절히 보살펴주고 알려줘야죠. 이야기를 해줘야죠. 그의 직분이 이제는 다른 사람의 손에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선택한 자들이 12명이었는데 그 중에 지금 11명, 한 명의 자리가 비었으니 한 명의 자리를 채우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 사도 12명 중에 한 사람의 자격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
21절 22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실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사도의 자격을 이야기하는데 사도의 자격이 딱 하나입니다. 21절에 보니까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 올려져 가실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즉 예수와 함께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의 공생애를 베드로는 이렇게 정의합니다.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 올려져 가신 날까지. 이게 예수님께서 이 땅의 사역이라고 하는 거예요. 공생의 시작부터 승천날까지 예수의 사역의 어떤 시간적 정의라고 할까요? 근데 베드로는 예수의 시작을 요한의 세례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 전에 예수가 탄생하시고 예수가 어린 시절 어떻게 보내시고 청년을 어떻게 보내셨는지에 대해서는 신경을 쓰지 않아요. 상관을 하지 않아요. 복음서에 예수의 탄생에 대해서 나와 있는 이유는 예수의 신성을 이야기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이야기해 주기 위해서 예수의 탄생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근데 예수의 어린 시절과 예수께서 청년 시절은 성경은 그냥 스킵해 지나가요. 간단하게 누가복음에는 예수님께서 성전에 올라가셨을 때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 외에는 그냥 스쳐 지나갑니다. 왜요? 여기에 대해서는 예전에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그렇게 신경 쓸 일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진짜 복음, 우리가 필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요한의 세례로부터예요. 그리고 승천하실 때까지예요. 여기서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의 길을 알려주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하신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신 것이죠. 이렇게 하면서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보면은 왜 이 사람 이런 자격을 택했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흔들림 없이 믿음을 지킨 자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렇죠? 여러분 요한의 세례로부터 예수님께 처음 시작했을 때 따르는 사람이 거의 없었을 때 그때부터 예수를 따르고 예수 승천하실 때까지 승천만 이야기하면 되게 화려해 보이죠. 멋져 보이죠. 하나님의 아들 진짜 하나님인 것을 드러나 보이죠. 근데 그 사이에 뭐가 있었습니까? 십자가 사건이 있었죠. 그 사이에 종종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로부터 비난받고 위협을 받았던 일들이 있었죠. 여러분 그것을 옆에서 보는데 여러분 강단이 있지 않고는 제대로 따라다닐 수 없어요. 불안해요. 저 사람 잘못된 거 아닌가? 쉽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이제 도신교회 이제 나오고 이제 저랑 같이 예배를 드리고 제 설교를 들어요. 근데 소문에 박주호 목사가 이단이래 라고 하는 소문이 나요. 근데 여러분이 듣기에는 아니에요. 괜찮아요. 그러면은 성경적이에요. 근데 잠깐만 밖에서 2단이래 잘못됐 3단이래 5단이라고 소리를 들려요. 그럼 여러분 교회 도신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잘 나오실 수 있으시겠어요? 얼마 전에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 설교를 우연찮게 들었는데 그분이 어떤 이야기를 하다 그랬는지 자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막 자기가 하면은 어떤 사람들이 자기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저 사람은 뭐 동성애주의자고 급진 좌파고 하면서 온갖 말을 다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거기서 반론하고 싶은데 반론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야기하는데 그 목사님의 이야기하는데 더 슬픈 것은 자기 설교 그렇게 듣고 자기에게 예배드리는 자들도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흔들린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그래요. 자기의 설교가 유튜브에 다 올라가 있는데 그래서 아무거나 5편, 4-5편만 들어보면은 내가 동성애주의자도 아니고 급진 좌파도 아닌 거 정치적으로 어떤 것에 휩쓸린 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 텐데 그 이제 바깥 소식을 듣고 다 거기에 그냥 휩싸인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인간이라는 게 그래요. 어떤 잘못된 소문을 들으면 아니라는 것은 알지만
머리로는 따라 인정을 안 하지만 마음으로는 움직여요.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되어지는 거죠. 이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조가 있었던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또한 이들은 예수에 대해서 알고 있었고 그의 가르침을 받았던 자입니다. 즉 사도란 예수의 직접적인 가르침을 받은 자라고 하는 것이 이 당시 초대교회 때 사도의 어떤 정의 중에 하나였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예수와 함께 다니는 사람 중에 12제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를 따라다니는 자들이 늘 함께 있었어요. 우리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전도대를 파송하는데 70인을 파송하시죠. 12명밖에 없는데 70명이라는 것은 함께 이들이에요. 이들이 이제 함께 있었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같이 따라다녀요. 근데 제자들은 따로 구별돼서 성경에 복음에서 이름도 나오고 뭐 예수님께서 따로 불러서 같이 뭐 교제도 하시고 그를 꾸짖기도 하시고 뭐 같이 동고동락 하시는데, 나머지 사람들은 나도 열심히 따라다니는데, 나도 열심히 예수 믿는데 핵심 그룹이 아니에요. 좀 소외됨 느끼지 않았을까요? 섭섭한 마음 있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나도 함께 열심히 하는데 신경을 안 써줘요. 얼마나 섭섭합니까? 얼마나 마음 상합니까? 근데 이들은 끝까지 자기를 신경 쓰지 않아도, 내 이름이 불려지지 않아도 그래도 나는 예수를 믿는 그 믿음으로, 예수를 따르는 그 마음으로 예수를 끝까지 따랐던 자들이라는 것이죠. 즉 이들은 소외감이나 열등감이나 섭섭한 마음을 극복했던 자들이에요. 소위 말해서 마음이 성숙한 자들. 멋지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가 이런 자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섭섭해하지 아니하고 그저 예수를 따라다함으로 그저 기뻐할 수 있는 자들. 그리고 이들은 자신의 역할, 자신의 자리에 늘 감사하였던 자들이었습니다. 저 제자가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얼마나 섭섭했을까. 예수님께서 밤새 기도하시고 오셔서 이제 12명을 이렇게 지명하는데 이름을 하나하나씩 부르는데 자기 이름은 호명되지 않아요. 저 베드로와 나와 별 상관이 없는 것 같은데 저 유다라는 사람과 안드레라는 사람과 나는 같이 있었던 사람인데 왜 내 이름 안 불러줬을까? 근데 이들은 그저 자신들의 예수를 따르는 것만으로도 감사했던 자들이었어요. 그러니 끝까지 따를 수 있었죠. 여러분 이러한 감사하는 마음이 없다면, 이런 예수에 대한 충성하는 마음이 없다면 예수를 절대 따라다닐 수 없지요. 왜 이름 불러주지 않는데, 자기 인정해주지 않는데 왜 따라가겠습니까? 이들은 그저 자신의 역할에, 그저 자신의 자리에 감사하고 만족했던 자들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오늘 본문에 이들이 이제 두 사람을 선발해서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제비뽑아서 마띠아가 뽑히죠. 여러분 이 요셉은 기분이 좋았을까요? 마음 상하지 않았을까요? 둘 중에 하나인데 50%인데 저 사람은 됐어. 나는 이제 저 사람은 사도라고 불리고 나는 그냥 일반 평신도예요. 일반 성도예요. 그러니 얼마나 마음이 또 상했겠습니까? 근데 요셉은요 떨어지지 않아요. 끝까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함께 갑니다. 예수의 부활을 증거했던 사람인데요, 전승에 의하면 이 요셉이라는 사람은 이 믿음의 사람이었답니다. 물불 가리지 않는, 복음을 잘하는데 물불 가리지 않는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 예수의 적대자들과 만나게 돼서 이 적대자들이 막 비난을 했던 거죠. 예수 믿는 사람 뭐 이렇다며 저렇다며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들과 대결하면서요, 예수 믿는 사람을 복음을 증거하면서 어떤 일을 했냐면은, 여러분 있잖아요, 그 마가복음에 뱀을 독사를 집을지라도 죽지 않겠다, 독사에 물려 죽지 않겠다라는 표현이, 뱀독을 마셨답니다. 전승에 의하면 죽지 않았대요. 끝까지 복음을 전했던 사람 살았답니다. 멋지지 않습니까? 이 예수와 함께 있었던 자들, 항상 우리 함께 다니던 사람이란 표현은 바로 이런 거예요. 이런 자격이 있는 사람들.
그저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런 마음이 있었던 자들이지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선택이 되는데 우리 23절부터 26절까지 있는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고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못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제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 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아멘. 두 사람 요셉인데요, 바사바라고 합니다. 바사바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안식일의 아들이라고 합니다. 바가 아들이라는 의미고요, 사밧 이게 안식일인데 바사바, 그래서 안식일의 아들이라는 별명. 그러니까 되게 뭐라 그럴까요? 율법적인 사람,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또한 유스도라고 하는 이름은 헬라 이름이 별명이 됩니다. 그래서 의로운 자라고 하는 표현. 그러니까 정의로운 자, 물불을 가리지 않는 자, 요셉이 됐고요. 별명이 두 개 있었다라고 할 때 보통 주석학자들은 이 요셉이 훨씬 더 사람들한테 인정받았던 자였다고 하는 거죠. 이런 별명으로 불린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널리 알려져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띠아입니다. 마띠아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의미래요. 그렇게 널리 알려져 있지 않은, 그저 조용히 다녔던 사람 같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 두 사람을 눈여겨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야기하니 120명의 사람들이 두 사람을 천거를 합니다. 그 제비를 뽑아요. 기도한 후에 제비를 뽑습니다. 주님의 뜻을 묻고 제비를 뽑는데, 이 제비 뽑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묻는 방법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생각하듯이 그냥 운 혹은 확률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사람들 나름대로의 순종의 모습입니다. 투표로 뽑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뽑으신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주님께서 12사도를 뽑으셨기 때문에, 선택하셨기 때문에 주님의 선택을 바라보는 마음으로 제비를 뽑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마띠아를 선택이 됩니다. 그래서 마띠아가 11사도의 수에 들어갔다. 참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보통 이런 선거하고 투표하면은 잡음도 일어나고 좀 다툼도 일어나는데 그런 거 하나도 없고, 또 12사도 중에 한 사람 뽑을 때에 그 자격 조건을 말하는데 그 자격 조건이 그저 항상 우리 함께 있었던 자라고 하는 그 표현 속에는 많은 것이 들어가 있는 참 성숙한 제자를 뽑았던 모습. 그 성숙한 사람들이 그 초대교회에 그렇게 많았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교회에 이런 자들이 넘쳐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교회에 그런 자들이 넘쳐나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 교회를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복음이 전해질 때까지 증인된 삶을 결코 쉬지 않을